5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고개를 강림하사 생소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전과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오늘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을 주의 은혜 사슬에서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5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을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그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때고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대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아멘.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보고 계시죠. 정말 어지럽고 어디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야 할지 넉넉히 하라 깨달을 이런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연루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전쟁으로부터 모든 재난으로부터 철저히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을 만천하가 보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중대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열매 받을 중대한 시대에 말씀을 들고 열매 거둘 말씀을 들고선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찬송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황경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상 받아서 수고해 옳다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오늘 함께 하실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입니다. 지난 시간에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서는 어린아이에 대해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부자 청년에 대해 교훈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낮은 자, 어린아이들과 같이 낮아진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지요.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이 천국 백성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으로 언급된 인물은 뒤에서 부자이고 청년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은 그를 관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관원이라고 이 번역된 이 헬라어가 아르콘인데 굉장히 높은 수준의 관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이 당시에 70인의 유대인들의 이 집합지인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모임인 그 회원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 청년은 젊은 나이에 부와 지위를 모두 누리는 자로서 당시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를 입은 자로 간주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영적 갈망도 대단하여 예수님께 와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먼저 부릅니다. 이 호칭은 마태복음에서 제자들 위에의 사람들이 사용한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한 호칭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 이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표현한 호칭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호칭은 제자가 아닌 외부인들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은 선생이라는 호칭을 예수님께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부자 청년은 무슨 선한 것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의 질문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의 이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그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대단한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생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뒤이은 답변들에서 그의 이러한 이해의 문제점을 밝혀 나가십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질문과 진리 선언으로 주어집니다.
먼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의 질문은 그가 예수님께 굳이 선한 것에 대해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한 분만 궁극적으로 선하시고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선한 행동이 하나님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심으로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뒤이어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명령으로 제시하십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16절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표현을 생명에 들어간다로 바꾸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사실 선한 것은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계명들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생에 들어가는 이 길의 시발점은 계명들에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더 뛰어넘는 의의 시발점이 율법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개념을 잘 아는 사람들은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선의 궁극적 척도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명들에서 이미 선이 무엇인지를 정의 내리셨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토라에 대한 언급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움을 정의하기 위해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인지 계명들, 말씀, 율법을 주셨지요. 그러므로 율법에 충성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계명들을 지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영생을 얻으려는 사람은 계명들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인이어서 결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인간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하며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라고 하니까 18절로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것은 10계명 뒤에 있는 5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은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오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데 대한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시므로 10계명 중에 후반부 5계명들을 언급하시고 또한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웃사랑 계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계명의 전체 목록이나 전통적인 순서에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단지 계명들을 임으로 나열하고 계신 것이지요.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을 청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지켰습니다 라고 자신감 넘치게 주장합니다. 그는 지금껏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거짓 증언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부모도 성심껏 공경하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구제도 열심히 행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유대교적 관점에서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의 고백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받을 만했을 것입니다. 청년은 계명을 지켰지만 영생을 얻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알고 있는 계명 외의 것을 제시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제시하지 않자 청년은
달리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은 율법의 행위를 지켰다고 확신했지만 구원은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이것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지. 보화 비유를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따르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먼저 여기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는 조건문으로 답변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헬라 원문으로는 네가 온전하다면, 네가 온전하다고 말했지 않냐? 네가 정말 온전하다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온전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텔레이오스인데 시편 119편 1절 말씀해 보시면 온전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나뉘지 않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19편 1절 말씀해 보시면 행위가 온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는 인생의 길이지요. 이 히브리어로는 인생의 길이 온전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입니다. 나뉘지 않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충성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입니다.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자신하는 청년에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재물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처분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의 신분은 단순히 계명들을 순종하는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이 마태복음에서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온전함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특별한 계층에게만 주어지는 도전이 아닙니다. 이 온전함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소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꼭 이렇게 이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뉘지 않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지요. 이 특별한 청년의 경우에 전적이고 막힘없는 헌신으로부터 그를 막는 것은 바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되었던 그의 재물이었습니다. 한편 소유를 타인을 위해 문자적인 의미에서 주라는 명령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모두에게 주신 명령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부자와 제자로서 예수님을 위해 무덤을 제공할 정도의 부를 여전히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가족과 업을 떠났으나 그것을 팔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전부를 주도록 극단적인 명령을 하심으로써 물질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영생을 갈망하면서도 더 큰 가치를 위해 현재의 가치를 포기하지 못하는 부자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21절 말씀의 명령은 모든 제자들에게 적용하기보다 부자 청년이라는 특별한 대상에게 주어진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21절 말씀이 청년의 질문인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결핍사항이 무엇인지 물은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절 이하에 주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은 행위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논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더 큰 하늘의 보화를 얻기 위해 이 세상의 보화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청년은 그 어떤 계명을 지킨다 하더라도 영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청년은 율법의 규례를 지켰으나 그런 행위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 20절과 21절로 48절 말씀에서 율법의 요구를 행한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지적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율법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부자 청년처럼 율법에 순종한다고 영생을 얻을 수 없으며 율법보다 더 크시고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구약의 목적을 성취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 의존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존하는 것, 즉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데 필수적입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것과 소유 전부를 파는 것을 동일시 하십니다. 21절 말씀의 구조를 보면 온전하게 되려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야 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하늘에 있는 보화를 얻는다는 내용은 괄호 안의 내용처럼 땅의 보화를 이웃을 위해 버리는 자에게 약속된 하늘의 보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시면서 돈이라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 청년은 그의 재물 전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명령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혁명적인 행동에 의해서만 이 청년은 생명에 들어가기를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 오는 유일한 곳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특권이 예수님을 따르라는 초청과 함께 이 청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뉘지 않는 충성과 헌신을 하는 온전함을 행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온전함을 행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22절 말씀해 보시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많은 재산을 포기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누려왔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의 방식과의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도전이고 혁명적인 결단을 요하는 결정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많은 재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결정입니다. 그에게 이 결정이 요구되는 것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처럼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따라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충성심이고 그는 그 충성심을 보이는데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가 실패한 것은 간절한 갈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의 부합하는 순종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청년이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데 실패한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부자 청년은 외적인 규례를 지키는 것으로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돈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져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뉘지 않는 온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하지 못한 것이지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처럼 하늘나라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사야 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며 청년도 예수님을 따르는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가치보다 자신이 가진 부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겼으므로 희생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많은 소유가 그를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린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모두에게 소유를 버리라고 명령한 것은 아닙니다. 부자 청년의 예를 통해서 부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얼마나 큰 유혹인지, 즉
하나님에 대항하는 우상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법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까? 바로 온전한 자, 그러니까 나뉘지 않는 온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이런 사람이 바로 영생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거기에서 실패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나뉘지 않는 충성과 헌신으로 온 마음으로 충성하며 헌신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영생을 얻는 자는 천국 백성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뉘지 않는 온 마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부자 청년은 그 온전한 마음으로 나뉘지 않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뉘지 않는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과 헌신을 하지 못하여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나뉘지 않는 온 마음으로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따라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순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나
예물 위해 기도하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귀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저희들도 나뉘지 않은 온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김혜순 권사님, 최병영 집사님, 고현희 집사님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간과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와 함께 나아가고 복음 가운데 나의 수고하셨어요. 예.